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기도로 역사를 변화시키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요소는 기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험악한 역사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사역하셨고 기도로 최후의 막을 내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난 놀라운 변화도 모두가 기도의 능력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된 것도 모세의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고,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날에 비가 내리게 된 것도 기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에서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기도할 때 자기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바로 기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인가? 첫째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신앙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만을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며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된 것은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며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인류를 멸망시킬 때 모든 사람들은 패역하고 죄악에 관영하였지만 노아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어떠한 심장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이며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혼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도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을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에서와 같이 죽으면 죽으라는 결사적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결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기쁨으로, 슬픔은 환희로, 환난은 소망으로 역사를 바꿔 나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앞에 앉았을 때 좀 돌아봤어요.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까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나?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그렇게 신앙은 참 좋지 않았는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이 과자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무슨 과자인지 아시겠죠? 구름 과자라고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꼭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기 전에 조그만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서 잠자고 학교를 가고 1년 정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지 하나님이 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어저께 조동민 전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콩밥을 먹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되었기에 이만큼 저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살아간다 말하고 이렇게 작은 겸손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인간의 작은 저의 삶에 부족한 일들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구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역사가 변화되는가? 기도의 역사는 오늘도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 구출하신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어쩌면 구절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며 간구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면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홍해에서도 무리바에서도 요단 강가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무사히 나오는 기적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신 안옥란 권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보고 합니다라는 그런 간증의 기도, 감사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형질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기도로서 병고침을 받은 것은 말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도로서 병고침을 받은 산증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여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며 간구할 때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육지로 변화시켰습니다. 반석에다 생수가 터지는 역사를 그들은 일으켰습니다. 요단강이 물로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